누가복음 20장.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또한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묻겠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권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은 이 물음을 두고 서로 의논하였다. 만약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예수는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사람은 그 밭을 농부들에게 세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포도를 거둬들일 때가 되자 그 사람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쫓아버렸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한 다음 또다시 빈손으로 쫓아버렸다. 그래서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을 심하게 때리고 상처를 입혀 내쫓았다. 그러자 포도밭 주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이 사람은 포도밭을 물려받을 주인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이 포도밭은 우리가 차지가 될 것이다.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은 다음 죽여버렸다. 그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는 농부들을 찾아와 그들을 죽이고 그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결국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 구절은 무슨 뜻이란 말이냐?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둥이의 머리털이 되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으스러지고 말 것이다. 율법 선생들과 높은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를 잡아가두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두려워 손을 쓰지 못하였다. 율법 선생들과 높은 제사장들은 예수를 지켜보다가 정탐꾼 몇 사람을 보냈다. 정탐꾼들은 정직한 사람인 체 하였다. 예수의 말씀을 투입자와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로마 총독에게는 그들을 다스리고 처벌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탐꾼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듣는 사람이 누구든 가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CJ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음흉한 속셈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다오. 그게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CJ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CJ의 것은 CJ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예수의 대답에 놀라 입을 다물고 말았다. 몇몇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의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를 위해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였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죽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하였으니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저 세상에 참여하게 할 만한 사람들로 여기시는 사람들은 장가도 들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들은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모세도 불타는 덤불 이야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이야기에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율법 선생 맺지 말아있다. 선생님의 대답이 정말 옳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예수께 다시묻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시편에서 다윗 자손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선생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예복을 걸치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의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긴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집에 가서도 귀한 손님 자리에 앉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들은 호러미들을 속여서 그들의 집을 빼앗는다. 그러고는 남들 앞에서는 좋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드러놓는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20장이었습니다.